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미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은혜 받은 자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 의사나 또 판사나 또는 대통령이나 운전하는 거 이런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피아노 반주 하고 싶어도 아무나 못하잖아요. 드럼 치는 거 이런 것도 끈질기게 악기를 배운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교를 나오고 또 목사 고시에 패스를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야 목사가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찬양하는 것은 그런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의 장소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할 수가 있고, 또 방 안에서도 할 수가 있고, 거실에서도, 차 안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일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찬양입니다. 또 산에 가면 산기도 하면서 또 좋은 경치가 보이는 그런 곳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경치가 좋은 곳에 가면 그런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잖아요. 장소에 구별되지 않습니다. 사람 숫자에 상관이 없습니다. 혼자서도 부를 수도 있고 2명이 부를 수도 있고 10명, 100명, 1000명, 또 10,000명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면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구원받는 그런 섬겨주어서 천사들이 다 섬겨주어 가지고 하늘나라에 온 그런 많은 구원받은 무리를 보면서 하늘에 만만이요 천천이나 되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큰 음성으로 찬양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찬양은 하여튼 10사람이 하면 10사람이 하나 되는 거고, 1000사람이 하면 1000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 시골이야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많이 없지만 서울이나 저런 데 가면 막 여의도 스무 수십만이 모여서 찬양할 때 얼마나 참 아름답게 들립니까? 아무튼 이와 같이 찬양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데는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운동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테니스 합시다. 테니스 채를 샀어요. 꽁하고 샀어요. 근데 뭐 하다가 그냥 오래가지 못해. 그것도 테니스 채, 공 이런 것들이 그냥 가지고 노는 공하고 또 값이 좀 틀리더라고요. 배드민턴 합시다. 배드민턴 채 샀어. 또 사려고 얼마 못 가. 그래서 참 사기만 해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등산하는 사람도 등산복 막 여러 가지 돈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하는 데는 비천한 여인, 나 같은 계집종이 내 영혼이 찬양하나이다 나가면서 돈이 전혀 들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도, 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도, 장애인들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부를 수가 있는 것이 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뛰어난 재주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음악가들 출신들, 성악가 이런 사람들은 기교를 배워가지고 재주가 뛰어나서 찬양하지만, 그런데 일반적인 찬양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마 이런 무곡 찬양집이 없고 전부 다 곡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0대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 보면 어르신들이 전부 다 곡이 없어요. 무곡 찬양집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르기 좋게 그냥 자기 곡조를 통해서 찬양을 부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 곡조 없을 때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거기에 붙여가지고 모든 곡이 똑같이 이렇게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곡조 있는 배운 사람들, 음악을 배운 사람들의 노래도 하나님 기뻐하지만 무곡으로 그냥 부르는 그런 곡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뛰어난 재주를 요하지 않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값진 일이 무엇이냐? 찬양하는 일, 찬양하는 일.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야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왜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했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느냐면 3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1장 35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남자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는 것은 그 생물학적인 관계, 의학적인 관계, 자연학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잉태하는 것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가 사도신경에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죠. 아이 예수님이 잉태하는 순간. 그래서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성령이 충만해야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영혼이 어떤 영혼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 보니까 전부 다 뭐 10년 이상 다 된 것 같아. 이제 믿음 생활하시는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있지만 거의 다 10년 이상이야. 전부 다 5년 이상, 최소한도 5년 이상 다 믿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영혼이 피폐하고 메말라서 죄 지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찬송의 입이 막혀요. 이 다윗이 바세바하고 동침한 이후에 간음죄를 저지른 이후에 찬송의 입이 막혔어요. 다윗이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딱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쫓겨나는 것이 제일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덮여져서 성령이 충만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매일 항상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병들었을 때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다 망쳤을 때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실업자 중에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잖아요. 연로하신 분들, 몸이 대부분 다 아프신 분들,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몸 쓸 만큼 다 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점점 임박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주님 맞이할 날이 가까우니까 날마다 몸이 아픈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는 전부 다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이제 좀 밑으로 나오겠지만 부유해지면, 형통하면, 잘 되면 이때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할 때도, 잘 될 때도, 부유할 때도 성령이 충만해서 그때도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살아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기 이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셔서 만세 내가 복 있는 자가 되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월급이 많이 받고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이 건강해서 퇴원하고
이런 것도 군에 갔던 사람이 뭐 제대하고 우리 또 자녀들이 뭐 어디 대학 좋은데 합격하고 직장 좋은데 들어가고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주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큰 기쁨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은 제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여기서 원어상으로 봤더니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요.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과 같은 충만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뭐 여건이 좋고 건강하고 형편이 좋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충만한 기쁨, 이런 거 임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만 은혜가 임하면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모두 다 과거에 받았던 이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하늘로 치솟아 오를 것 같은 충만한 기쁨, 이 기쁨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항상 이런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10년 이상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택함 받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의 가정에도 장로님의 가정에도 자녀들이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떨어져 나간 사람이 많다 이게요. 한국교회 국민일보 신문에 나오기를 장로교회만 몇 명이 떨어져 나갔냐? 55만 명이 떨어져 나갔대요. 55만 명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장로님 자녀들도 목사님 자녀들도 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있다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내 구주십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창세 전부터 어머니 복중에 있기 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치솟아 뛰어오르는 그런 기쁨이 충만했다 말씀해요. 이런 기쁨은 뭐 달나라에 갔다 와서 얻는 기쁨하고 비교될 수가 없는 거죠. 마라톤 황영조 선수가 1등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몇 년 동안 기쁨이 가겠지만 그런 것들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갈수록 더해지는 거죠. 갈수록 더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4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종의 비천함, 천한 자, 아주 낮은 자,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곤란한 처지, 낮은 신분의 사람, 비천한 자, 가난한 자, 굴욕 가운데, 비하 가운데 살아가던 나 같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돌보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주 그냥 높은 보좌에서 세밀하게 머리털 것 하나하나 세시기까지 간섭하시면서 우리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돌보셔서 보자 이제 흐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라. 이제 흐르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임하리니 내게 이제는 아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 찬송을 부를 때는 언제입니까? 이제는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 마리아가 만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만세에 복 있는 자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가 만세에 복 있는 아들이 되고 딸들이 되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내 속에 들어와서 왕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줘요. 어느 것이 선한 것인지, 어느 것이 악한 것인지, 어느 것이 멸망인지,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인지 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잘 만나도 인생이 팔자가 고쳐지는데, 우리 안에서 이제후로는 내가 만세에 복 있는 자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하늘로 치솟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게 막 깨달아졌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새가 우는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 시냇물 소리, 개가 짖는 소리, 이런 소리로 전부 다 찬양의 소리로 들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마음에 와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책망하면 회개하고, 성령님이 근심하면 내가 잘못하는 것 보다 빨리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성령님이 기뻐하는구나, 그런 것은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추진하고 달려가고, 이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전날과 같이 하나님의 괴롭히고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또 그냥 예수를 믿어도 교회만 출입했지, 교회만 자리에 앉아서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마당만 받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열조들이 얼마나 많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너에게 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잘 눈여겨봐라. 경건한 사람들 눈여겨봐라. 그런 사람들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너희 할아버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너희 부모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잘 보고 경건한 삶을 살으라 말씀하잖아요. 더 이상 제 종노릇 또 어둠 가운데 헤매면서 허랑방탕하게,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제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술 먹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이런 것들 내가 오후에 전하려고 하는데, 노 스모킹, 노 드링킹, 노 키스. 자녀들에게, 자녀 딸이 있는데 오후에 드릴 것이 왜 여기 나오냐. 하여튼 자녀가 이제 여자 자녀를 둔 미국에서 사는데, 자녀가 밖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너 들어와야 돼. 빨리 들어오라. 빨리 들어오라 하면서 리멤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그 딸에게 그랬대요. 노 드링킹, 노 스모킹, 노 키싱. 키스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미국의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기도하면서 정말 더럽히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전에 죄짓고 살아갈 때 그거 정말 그 속에서 빠져나온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애굽의 생활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완전히 거기에서 벗어나서, 바벨론은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바벨론은 멸망한 나라니까, 세상 나라는 멸망한 나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누굽니까?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후로는 만세에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전에 생활을 하라.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우상 섬기는 것, 입만 열면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런 것들,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런 삶을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야죠. 더 이상 거기에 붙들리면 아직도 마귀에 붙들린 거예요. 마귀에 붙들려 이렇게 끌려서 지옥까지 가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팍 그냥 탁 차버려. 저 마귀는 좀 팍 차내버리고, 이제는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님께 좀 장악당해서, 성령이 기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하면서 살면, 여기 이제후로는 만세에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 다
만세의 복이 있는 마리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자자손손이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자자손손이 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모두 다 만세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 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일이 이것이 큰 일이라는 거죠. 자, 애굽의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팔로 홍해를 가르신 것이 큰 일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리아가 이렇게 하늘로 뛰듯이 참 기쁨이 충만했다. 이건요 정말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이런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우리나라로 이제 캄보디아도 보니까 20대 안 돼가지고 결혼하는 사람 대부분이요. 20대 초반에 다 결혼해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여기 성서의 학자들은 마리아는 15살, 뭐 18살, 뭐 이렇게 20대 미만이에요. 20대 미만. 20대 미만의 처녀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배가 지금 불러온다, 이 불러가. 결혼도 안 했다 이겁니다. 요셉과 정원한 사이다 이게. 요셉하고 동침하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옵니다.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가늠한 여인들은 돌로 쳐서 죽여라, 불태워 죽여라. 지금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하면 처녀인데, 내가 처녀인데,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 배가 별로 불러오다니, 내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다니, 이거 저주받을 일이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이게 믿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하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자녀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가랴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사가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전하니까 사가랴가 그래요. 제사장 사가랴가, 아니 하나님, 나도 나이도 많고 내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는데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부인하잖아요.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서판을 통해서 요한이라고 딱 쓸 때까지 벙어리가 되잖아요. 제사장 사가랴도 믿지를 못했어요. 뛰어넘어야죠.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이 과학과 의학을, 생물학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나이가 늙었으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내 친족도 지금 늙은 사람이 엘리사벳도 6개월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대체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실 힘이 없다, 그렇게 3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마리아에게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38절 말씀, 37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38절 말씀 읽어보세요.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처녀지만 아들을 낳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는 나 사내를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하나님이 천사가 알려주니까 말씀대로 내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무언들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45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45절에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풍랑도 그냥 잔잔해지잖아요. 우리 모두 다 마리아의 믿음으로 무장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하신 이가,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가면서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마리아처럼 그분은 능하신 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우신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률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임하고, 50절로 52절 5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는 교만한 자, 그 다음에 52절에는 권세 있는 자, 53절에는 부자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경고한 것처럼 너희 배불러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틀림없이 배불러질 텐데, 잘 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경고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도 교만하면 안 돼요. 또 권세 있는 자, 높아졌잖아요. 부자, 부유해졌잖아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교만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51절 중반절,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흩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을 흩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난 뒤에는 20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래 이제 겨우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습니다. 위에서 내리치시는 이 몽둥이 이런 막 이것만 떨어져도 얼마나 참 사람이 죽습니까? 건물이 다 깨어져요. 위에서 내리치시는 하나님이 있다 이거야. 권세 있는 자, 까불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 사무엘상 한나가 노래한 거 보면 산산이 부서진, 산산이 깨어진다 그래요. 부자는 빈손이 된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금방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비천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이렇게 높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너무너무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기묘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존귀함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잘 돌아보시는,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그 물질이 많은 가운데도 그냥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 속에서도 늘 가난한 마음, 그래서 여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 다음에 53절,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배불리셨으며 늘 비천한 자로 사십시오. 늘 나는 노예다, 여종이다, 여종, 노예 여종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천하의 모든 메시아를 내 몸을 통해서 탄생하게 한다니 나가면서 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뽐낼 수 있는 그런 때잖아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고, 가난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좀 가난한 심령.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장로님 되시는 분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시는 분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아지고 정말 이런 자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살면 그게 계속돼요. 하나님이 더 축복을 더 많이 해줘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지만 어느 순간 내 생각이 교만해지면 바벨탑 무너지듯이 확 무너져요. 하만 권세를 주니까 그 하만 막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특별히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장대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은 사람이 하만이에요. 하만.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대왕 그냥 야고보를 감옥에 가두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야고보 칼로 못 베어 죽이고 사람들 기뻐하는 걸 보면서 막 출구했잖아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죽이 먹어서, 벌레에 먹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51절, 52절, 53절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심판한다 이거야. 낮은 자, 겸손한 자, 없는 자 계속해서 가난한 심정으로 살면 높여주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지만 하늘 높이까지 올려줘요. 다윗이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에서 보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4절 55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엘리사벳이라는 사가랴의 아내하고 마리아가 만나서 석 달 동안은 그 집에 살면서 교제합니다. 아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에게 큰 힘이 되고 영적으로 많이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벳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교제가 필요해요. 믿는 사람끼리의 교제. 믿음 떨어진 사람 말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비불평하면 안 돼. 비비불평 네 가지인데, 비난, 비판, 불만, 원망, 비비불원. 비비불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끊어야 돼요. 그걸 계속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마귀가 좋아하는.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용감미사. 용감미사는 뭐냐면 용서예요. 감사해. 늘 감사해. 감사는 찬양이나 마찬가지. 늘 찬양해. 그리고 미사. 미소 지어. 늘 얼굴이 그냥 환해. 그리고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의 식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받고, 우리 교회가 복받으면 청도 지역, 대구 통로에 나가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성교비 주세요. 많이 막 간청하고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선교비 때문에 뭐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후원자를 통해서 모아주셔서 이렇게 가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늘 비천한 신분으로, 늘 가난한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살아서 더욱 잘 되시는, 더욱 하나님을 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늘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